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오랫동안 이제 연습을 해서 처음으로 이 대중 앞에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때에 청중들은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제 음악이 다 끝나는 순간에 청중들은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이렇게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있는 한 사람은
한 노인은 일어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힘없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무대 감독은 그의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훌륭하게 연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무대 감독이 무슨 말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청중들을 보세요. 모두 일어서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저분은 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환호를 해도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 환호하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다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으면 아무리 여론이 좋고 칭찬이 들어도 절대로 그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보내주는 삶이야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뻐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 좋게 하려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로 끝나지 않고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다 소원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솔로몬도 그는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너 소원이 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이 지혜도 주시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다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합니다. 이 말은 원수와 화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와 화목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능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불가능한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입니다.
한날 한시에 낳은 상둥이지만은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 아버지 축복을 거짓말을 해서 빼앗고 도망쳐서 원수가 되었죠. 이 원수가 된 화목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요, 형제끼리 친척들끼리 원수가 되면 이거 화합하기 더 힘듭니다. 그래서 먼 나라 20년 동안 가서 바단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옵니다. 왜 오겠습니까? 원수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야복강 나룻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야곱과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라도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 형들과 원수지간이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버렸기 때문에, 인신매매해버리기 때문에 그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원수 같은 그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그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늘 함께 하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돕는 것으로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선교사를 돕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한테 이렇게 돈을 얼마씩 하면서 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만 그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4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다윗이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뭔가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건강이 부족하든지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무조건 100% 믿으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조그만 어려 있으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런 고생을 당하게 하느냐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정말 거인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이렇게 했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백부장이 한 번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군대 사회는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시로부터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해도 믿음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신랑이 저거 바깥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나? 돈을 아내에게 맡기면서 이것도 혹시 돈 딴 데 쓰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분 좋습니까? 완전히 믿는 것이 기쁘잖아요 마음에. 어떤 일에서도 내 남편,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동창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동창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주병에다 술을 마시는데 목사님은 이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사이다 병을 가져와서 이렇게 마시니까 마침 그 교회 집사님이 싹 지나가다가 그냥 그 술자리에 앉아서 뭔가 마시는 걸 딱 보게 된 겁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위선자다. 교인들 앞에서는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라 동상생활하게 앉아 있으니까 뭔가 소주를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위선자다. 뭐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오늘 봤는데 분명히 동창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더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는 또 그 남편하고 달라서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느냐고. 아니 목사님 인격을 봐서도 그렇게 그럴 분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소주를 독이로 마신다 할지라도 내 눈을 보더라고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당신이 잘못 본 것입니다. 부인이 막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생각이 좀 달라져.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벌써 의심했다는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께 사과하라고.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동창들과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내에게 정말 나를 그렇게 믿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목회할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좋을 때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와 함께 주실 것이다.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흉악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뭐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외에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자녀들에게 주려고 떡을 준비했는데 개들에게 주는 건 난 마땅하지 않다. 개들과 같은 취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외면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깨끗하게 나아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뭐 잘하는 척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셔본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언제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순종할 때 그때 부모가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23절 말씀 보면 아말렉과 전투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을 뭐든지 다 진멸하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강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지.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울 임금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었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아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셨다는 거죠. 노하게 만드셨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순종을 기뻐하신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합의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의논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사랑하는 아들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100세에 낳은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단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적시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것이 적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때로는 군대 갔다가 휴가 오면요, 이제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엄마는 좀 더 있다 가라, 좀 더 있다 가라. 벌써 갈 때가 됐나? 아이 한 5분 더 있다 가라. 자꾸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적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이게 아닙니다. 적시 아침 일찍,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거기에 칼을 들고 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칼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순종이라는 거죠.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쁠 수가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씨가 지금 추워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만 3월달이 되면, 또 우리가 9월달이 되면 가도 전도를 나가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전도하려고 교회 와서 이렇게 전도를 만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시간만 되면요, 그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오늘 내가 일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빈자리에서도 기도할 때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저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지. 얘는 진돗개 전도왕 누굽니까?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 전도받고 처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래. 자기 교회 전도받고 나가서 빈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서 내가 저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의원 그 뒷전에 여기고 그저 복음 전가하면서 거의 막 교인들이 다 채우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전국적으로 1등을 시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보면서 2023년도에는 목사님이 이 자리를 채우고 간다고 하는데, 저 자리 내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저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요, 그저 식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9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런 아들이 통자가 돌아왔을 때에 15장 22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 가라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보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걸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죄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좋아하시겠나? 아닙니다.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심야 기도,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된 인생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복된 인생의 비결이 뭡니까? 우선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 두라. 왜 오늘 연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 한 해 복된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우선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우선으로 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죠. 두 번째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 하나님께 딱 드릴 것 드리고 이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올 23년도에 나에게 교사로 세우셨다, 찬양대로 세우셨다 하면요, 어떤 일보다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만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런 이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아파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난 교회에 무조건 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응급실에 가서 해도 내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몇 번도 자주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만은, 내가 3년 전에 담낭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수술하러 들어갔잖아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가 가까웠잖아요. 이 송구 영신 예배 앞 놔두고는 내가 수술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려고, 그냥 의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자꾸 전이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하더라도 안 하려고 해서 조금 나는 걸 보고 조금 괜찮으니까 내가 이 예배 드리고 다음 월요일 날 수술합시다, 그렇게 해서 의사가 그러면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갔는데, 월요일 가서 하니까 70% 정도 남아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수술하도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더 검사해, 다음에 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죠 제가. 그리고 그때마다 한 달마다 늘 이 고통이 왔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 우선으로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재난을 비우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선을 하나님께, 사명을 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섭섭해하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원수라도 화목해 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안에 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